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으며 지내온 지가 벌써 2년이 가깝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으로 괴로움, 고립감, 또 단절감 이런 것도 많고 영적으로도 공고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정치적인 시간표는 흘러서 지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날카롭고 또 냉소적이고 심지어 저주스러운 말들을 막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는 아예 대화도 단절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에코 챔버 이펙트,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 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아예 소리를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생각이 편협되고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내로남불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가 아주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소망을 잃어버려서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똑바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기계가 컴퓨터가 오류가 나면은 버튼을 완전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은 새로 부팅이 되어서 새로 시스템이 세워지듯이 그래서 혁명적인 뭔가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어떤 도덕성이나 그 사람의 그런 비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사회를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또 그런 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영웅을 찾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영웅이 과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 세상의 천용사입니다. 사냥꾼이었어요. 용감한 사냥꾼.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대적하다, 반적하다 하는 뜻인 마라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한 이 땅의 최초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요 항상 이 니므롯을 추구하고 니므롯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이 모든 문제를 이 니므롯이 좀 나타나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시저, 나폴레옹, 히틀러, 레닌과 스탈린, 또 그리고 지금 저 북쪽에 김일성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 세상이 아주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될 것이다.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군중들이 막 미친 듯이 그들을 지지하고 열광적으로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폭군이요, 전쟁광이요, 파쇼, 독재자라 하는 이름만 역사에 남겼을 뿐입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의 영웅이, 어떤 니무롯이 그 해답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니무롯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웅을 구하고, 특히 요즘 영화와 게임을 보면은 대부분 다 어떤 게임이고 어떤 영화입니까? 어떤 영웅이 나타나고 싸움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러면 살아남는다. 그러면 대박을 터뜨린다. 요즘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지 영화인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1편만 봤는데 너무 막 충격적이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야, 저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이 죽으면 내가 1억이 더 생기는 거야. 그런 걸 게임을 해서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처참한 그런 것을 막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따른다는 것이죠.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으니 그런 허황된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자비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지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건데, 무자비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쫓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파괴시키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이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베델입니다. 지난주 저는 지금은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또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 지금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베델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 모든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할 베델은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어떤 시험은 해답을 모르는 시험이 있고 어떤 시험은 해답을 알고 치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지는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라고 또 목사님 또 복음 설교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사는 길은요, 한국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유도나 씨름을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붙잡는 것이 그 사람 그 시합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상대방 도복을 바로 잡기만 하면 한 방선 다 내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 씨름 대회를 봤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 삿발을 어떻게 딱 잡느냐, 삿발만 잘 잡으면 이 선수가 이기더라고요. 우리가 복음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미 이긴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복음만 끈히 붙잡으면 이 복음이 그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을 다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에 간격이 없고 미지근한 사람들,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교회에 더 부담이 되죠.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십자가 설교, 회개 설교, 복음 전도 설교를 하게 되면 다 아는 이야기, 기초적인 이야기,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복음을 모르고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에 든 사람입니다. 병이 들면요, 어떤 병든 사람은 뭔가 영양가 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해내지 못하고 다 소화불량만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복음을 듣는데도 그것이 나의 삶에 내 신앙의 영적인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듣던 말씀 오직 주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부부 속회, 다니엘 속회에서 말씀을 나눈 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십자가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이 언제냐. 그러면서 이 말씀 저 말씀 나누는데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책감에 빠져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알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눈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나 저 사람은 흉악범이다, 사형수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를 받고 이제 보름 후면은 사형이 집행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형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가 사형받는다는 소식이, 사형받는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3일이 지났습니다.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곧 사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되는 그날 새벽에 갑자기 당신은 이제 사형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대신에 다른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눈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책을 이게 사파로 되어 있는 고등학생이 쓴 책이랍니다. 제가 그 책을 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있는가 알아보니까 서점에는 팔지 않는데 온라인으로 산다고 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쓴 사파로 된 책입니다.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아이들이 있는데도 펑펑 울었대요.
아, 내가 바라바였구나. 내가 바라바였구나. 그 전까지는 십자가 사순절 날, 고난주일 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 내가 저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뭐 말로 알고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읽는 순간에 내가 저 바라바였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살았구나.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이것이 인정되니까 그때 그의 신앙에 큰 변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 같고 누구나 다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된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유, 좋다. 안겔리아,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복음은 the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여기 폐암이나 간암이나 암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뭘까요? 그 사람이 좋은 아파트를 샀다는 게 기쁜 소식일까요? 아들이 대학 갔다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암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바로 이 암병을 낫게 하는 치료약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물론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암 치료약이 개발됐다, 뭐 좋은 소식이네 하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복음은 아니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첨이 됐다는 것이 더 좋은 소식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는 암 치료약이 있다고 하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자기가 암에 걸려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다른 것에 정신을 파는 경우입니다. 지금 자기가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 돈 버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잡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돈 버는 것도 좋고 권력을 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건강한 사람의 문제지.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다면 당장 암에 죽게 되어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예수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 복음이 다른 철학이나 이론보다 탁월해서라든지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위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 살려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불탄 집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다가 어떤 소방관이 그 불탄 집에 들어가서 그 불길 속에 있는 어린 아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들어가서 구해내다가 이 소방관의 옷에 막 거름이 묻고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그 환자의 그 수술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막 피를 튀겨가면서 그 수술을 잘 맞춰서 그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냈는데 그 의사의 옷에 막 피가 튀겼다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소방관이나 의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그게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괜히 이번에도 친척 모임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받고 구박을 받고 너 다시는 우리 집에 모임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저 영혼이 지옥 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저희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했느냐? 너는 저 아이가 불길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왜 들어가서 구해내지 못하느냐?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을 받지 않고 그렇게 모른 체 하고 왔느냐?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부터 또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그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랑 그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수술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심정으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 사실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확인하려면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 한 번 태어난 인생이 예수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진정으로 아십니까? 복음 없이, 은혜 없이, 믿음 없이 결국 산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께 요구하신 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일인지 그냥 눈 한번 감고 덮어준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이 복음 하나로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축복은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으로 빼앗길 만큼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그 어떤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그런 시시한 것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고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 사실이 희미하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기도해서 조금만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조금만 안 되면 실망, 좌절,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늘 기쁨 가운데, 늘 감사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선물. 제가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정에 한 개씩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헌금을 얼마 이상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되려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해도 그냥 받아가도 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은 뭐 더 좋고, 그냥 쓱 받아가지고 챙겨가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받아야 돼. 받아요. 선물을 주는데 안 받겠습니다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 선물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도 선물입니다. 분명히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감사를 안 해도 그냥 받으면 돼. 그러나 그것이 이게 내 거구나, 나에게 주는 것이구나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이상한 믿음을 드려서 그걸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시니까 이 내 거구나, 그래 나한테 주시는 거네, 감사합니다 받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 믿는 것, 복음의 소식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 오직 의인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주석가들 마다 다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나에게 주신 선물 복음을 내 것이구나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에 이릅니다. 어떤 믿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다. 제가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씀,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업은 하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될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주인을. 그동안 나 혼자 살았는데 내 힘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럴 때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 시간 동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인정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죄를 이기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며 저 천국까지 승리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분이 혹 있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늘 감격해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교묘히 축소 왜곡시키는 사단의 모든 계기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키노라.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위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마 다음 주부터 조금 방역 그런 지침들이 내일부터 좀 바뀌고 11월 달 되면은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혹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여러 교회들과 또 당국과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회 계획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강승민, 권우진, 박종선, 양병훈, 임태준. 이 양병훈은 또 이렇게 지금 우리 병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학생이 있는데 병준이 형이에요.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잠깐 지금 다니는 대학이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휴학을 하고 다시 시험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훈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 나오고 아마 조금 환경이 나아지면은, 이 코로나서 조금 나아지면은 이제 주일 예배도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주보에 못 올렸는데 제가 늦게 이야기를 들어서 다음 주 25일부터 우리 학생부에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아이들과 1대1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5일을 해야 됩니다. 5일을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1대1 양육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기본이 세워지고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제 주부를 참조하시고 이제 축도하고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들,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또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